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잘 호흡이 안 맞네. 모처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오늘 이 시대를 하도 잠깐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지금 AI 시대라 그러는데 나라마다 그냥 눈이 새빨개져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AI도 만들어내려고 말이에요. 그럼 단지가 필요하잖아요. 넓은 단지도 필요하고 거기 들어가는 전기, 특히 물, 심각한 문제예요. AI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단지가 들어오는 지역마다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 우리가 제대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AI 때문에 말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상하게 지구상에 지금 물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지금. 더위도 더위지만 금년에 가물어 가지고 지구들이 지금 목 타고 있다고 지구상에. 우리는 옆에 바로 대청댐이 붙어 있어 가지고 설마 저게 마를까 그러지만 설마가 사람 잡고 마를 수 있어요. 비 안 오면 마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좀 아까 제가 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의가 지금 별짓을 다 하죠. 그 법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변호사 찾아가려면 돈 줘야 되고, 근데 물어보면은 법률 문제도 척척 대답해줘요. 부동산 심각하죠. 부동산도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건강상담 잘 해보세요. 잘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도 알려줘요,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의 혈압,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 나이, 몸무게, 기타 여러 가지 딱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좀 있다가 당신은 몇 살 그렇게 나온다. 그래 이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데 지가 뭐라고 몇 살까지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 누구도 몰라 생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누구를 과연 신뢰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주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세상을 광야라고 하죠, 일명.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대략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왕들이 다니는 길, 이걸 왕도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블레셋과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소위 무역로라고 하죠. 대상들의 길, 요셉이 팔려갔을 적에 갔던 길이에요. 세 번째 길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같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건 길이라고도 볼 수도 없지 사실은. 발이 가는 게 바로 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길도 아닌 데를 가다 보니까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가? 누구든지 다 세상 떠날 날이 있잖아요. 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광야를 다 벗어난 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러한 인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자 우리 방송실에 잘 띄우세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길을 헤매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 다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는데 첫째는 그 광야 40년의 길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을 선택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광복 81주년인데 저는 광복하고 다음에 태어났는데 잘 모르지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까지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다 거의 많이 돌아가셨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일본군이 물러가면서 누가 들어왔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군종이 실시됐습니다. 8월 이후에, 광복 이후에. 그 2차 대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때 미 군정청에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이지 아직은 그분들 정확하게 집계를 통계를 내면 뭐 엉터리로 안 합니다. 60달러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광복되던 해에 우리나라가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60불이라고 60불. 그러다가 15년이 지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던 해 그때가 80불이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몇 불 불어난 거예요? 겨우 15달러 불어났어.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서 이제 그때를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꼴찌서 세 번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규모나 모든 면에서 말이 꼴찌서 세 번이지 뭐 밑바닥이지 뭐 똑같이 뭐 세 번째나 꼴찌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2025년, 그러니까 한 세대하고 조금 더 훨씬 지나간 세대. 작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소득이 3만 6천 불. 자, 이게 수학 잘하시는, 뭐 수학 잘한다기보다도 뭐 나누기 잘하면 80으로 나누면 몇 배로 난 거예요? 80불에서 3만 6천 불이니까 84는 32, 뭐 그냥 이렇게 속셈으로 나오겠네. 85, 40. 그러니까 자그마치 몇 배예요? 450배가 불어. 할렐루야. 이건 전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렇게 80불 가난뱅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지 65년 만에 450배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건 띄워도 되죠. 워싱턴에 가면은 이제 한국전 찬점 기념 여기 떴습니다 지금.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관. 1995년도에 제가 2004년도에 우리 형제들이 다 거의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저만 여기 남아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미국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1978년도에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나올 쯤이 됐을 적에 저기 있는 저 양반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또 신학교에 들어가 있었고 이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비자 좀 있으면 다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 가기가 부모 초청이면 무조건 들어가.
굉장히 쉽고 형제 수청이면 한 5년 걸리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유 한국에서 이렇게 사느니 한번 미국 가자 하고 이제 작정하고 비자.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광화문에 가면 미국 영사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줄을 꼬리를 물고 해서 길게 3겹, 4겹, 5겹 그냥 그 땡볕에서 여름철에 특히 겨울철에 추울 적에 또 추위를 맞고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아무리 그래서 미국이 좋다 그래서 미국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서도 이제 넌 목회하려면 오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누나들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거지 미국 목회가. 응? 그래서 포기했어요. 응? 간뒀어요. 간두고 이제 그럼 한번 미국은 방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미국 갈 기회를 잡고 있는데 마침 이제 또 오라 그래가지고 기회가 와서 이제 영사관에 다 서류를 갖춰가지고 갔는데 직업이 뭡니까? 목사요.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입니다. 교회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얼마입니다. 어디 미국에 형제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다 얘기했지 정직하게. 또 혹시 뭐라 그러냐면 사전에 지금 미국 영사관에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하면은 당신은 평생 미국 못 간. 근데 뻥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협박하는 거였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안 됩니까? 뭐가 어떻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딱 반려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냈지. 그랬더니 또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은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불량자들이 됐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냥 주저앉아 그냥 무조건.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우회해서 불법으로 들어와. 예? 저 캐나다 그다음에 밑에 멕시코로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가 미국 국무성에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불량자가 돼버렸네 완전히. 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용케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가는지 4-5시간. 응? 물론 유학 가는 거야 뭐 쉽게 가겠지만 4-5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못 가고 있다가 2004년도가 됐을 때 이제 고모가 이제 그 양반이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저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야. 다 오는데 왜 너만 못 오냐 도대체가. 그래서 또 다시 비자 신청을 했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나이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합격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미국 가게 됐던 거예요. 방문을 한번 하게 됐는데 여기 가면 보니까 어디 다 미국 가셨던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막 열심히 해도 될 것 같네. 미국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도 화려하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뉴욕엔 고모가 살고 이쪽 LA는 저희 누나들이 살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휴가 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동쪽하고 서쪽을 다 보고 왔어요. 신나게 그냥. 그래서 이제 워싱턴 좀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고모가 저희한테 야 여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전 참전기념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건 사실 논두렁이에요. 미군들이 판초 위를 입고 총을 들고 지금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프리덤 이슨트 프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응? 프리덤은 자유란 뜻이고 프리란 말은 마음대로, 뜻대로. 자유는 뭐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전쟁 기간 동안 국군과 유엔군, 미군 포함해서 약 18만 명이 죽었어요. 피 흘리고. 그중에 미군이 3만 8천 명이에요. 또 118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민간인까지 다 보면 아마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거예요.
엄청난 정말 희생과 그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에 교과서에서 6.25 때 16개국만 배웠어. 총 들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 16개국. 근데 나중에 보니까 16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전투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밖에 식량, 돈, 또 병원, 또 다 수많은 물자들 이렇게 보낸 나라가 몇 나라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68개국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가 달라붙어 가지고 돈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를 막아냈고 나중에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땅을 치면서 내가 유엔군이 참전할 줄은 몰랐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안 이겼다는 얘기겠지. 이러한 전례가 없는 역사상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은 상당한 인내를 이거 이제 꺼도 되고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휘푸메라고 그래서 아래에 머물면서 참고 인내하는 말이 합쳐진 명사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은 십자가 밑에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참고 인내했어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왜 능력이 많으신데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 당장 12영보다 더 되는 천사를.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인력이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면 몇 명이죠? 6, 12, 9, 7,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불러. 아예 한 명 가지고도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그 천사 하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모진 고통과 모욕 속에서도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 휘폼이라고 하는 그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의 뜻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굳다, 단단해진다고 하는 라틴 말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때로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왜 이렇게 잠깐만 닥치는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아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앞장서셨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 말씀이 읽어봤던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펴내줬죠? 여기 안 뜨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앞서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앞장서서.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 앞에는 누가 앞장섭니까? 하나님이 앞서 있어요. 항상. 이걸 반드시 믿으세요.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 뒤에 숨지 않습니다. 숨지 않아요. 앞에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메가더 장군이 왜 위대한 거예요? 한국전의 위대한 장군 메가더. 그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도 벙커 속에 들어가지 않아. 지휘봉을 딱 잡고 병사들을 앞에 씁니다. 앞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용기를 얻는 거야. 어우, 저 총대장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랍과 싸우면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장교들은 항상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앞에 선답니다. 앞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랍과 전쟁하면 연전연승이에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자, 불란서라는 나라는 천주교들이 많은 나라죠. 전 국민의 거의 95%그 이상,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은 다 천주교 믿어요. 나머지 5%가 이제 개신교도들이에요. 소수죠. 그래서 개신교들은 항상 천주교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1572년 그 바로 톨로메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난 날을 축제일로 정해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개신교도들 5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 종교를 포기하든지 천주교로 돌아와라.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개신교도들을 20만 명이나 죽였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구라파에서 이제 신구와 천주교가 갈리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천주교는 이미 다 왕도 천주교고 전부 다 잡고 있잖아요. 권력을. 싸우면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개신교들이 불리하죠. 그때 학살당한 사람이 15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요. 자,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교황은 지금까지도 한마디 한보도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하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란서의 개신교도들을 위근호라고 하거든요. 위근호. 이 사람들은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 300년서부터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 있지만 위근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이 이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유럽 각지로 흩어집니다. 영국으로 6만 명이 갔다 오르고 독일로 3만 명, 스위스로 2만 명, 네덜란드로 1만 명.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웨어의 기술. 소프트웨어 아시죠?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반도체와 같은 그런 훌륭한 기술들 그 옛날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갔던 위근호에서 영국은 뭐가 발전했냐면은 염색하고 모직물. 저희가 1950년, 60년대만 해도 영국 갔다 온 사람들이 영국제 모직물을 갖고 오면은 뭐라 해야 돼? 신사복, 우뚜껑을 쳤어요. 이야 멋있는데. 바로 이게 영국에 갔던 위근호들이 당시에 한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또 독일로 갔던 위근호들이 뭘 했냐면 그들은 금속 공예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독일 하면은 첨단 기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첨단 기계. 그다음에 스위스로 약 제가 2만 명이 갔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스위스가 하면 뭐예요? 시계. 스위스제 시계 하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지금도 스위스 시계를 만들었어요. 네덜란드 같은 사람들은 배를 만들었어요. 배. 이와 같이 모직물과 또 배와 그다음에 염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기계하고 말이야. 그래서 시계 같은 거 잘 다뤄가지고 당시에 유럽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 위근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다 할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위근호들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은 누구일까 도대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면 뭘 만드느냐면 마트를 만들어. 마트. 또 중국 사람들이 뭐 만들어요? 짱깨, 음식점, 짜장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교회부터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고. 한국 성교사들이 복음만 갖고 가는 건 아니죠. 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농업 기술을 가르쳐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코이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코이카. 한국의 젊은 평화 봉사단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후진국에 들어가서 기술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선교사들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특히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프리카의 루안다나 콩고나 가나 또 몽골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쌀, 한국산 쌀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잠깐만 이제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거의 자급 단계에 이르렀대요. 농사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은 험하고 고달프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길에는 끝이 있어요. 금년 2월 달에 모처럼 자, 또 한번 이제 저 방송국에서 띄울 준비 기독교를 모티브로 한 이제 신의 악단. 네, 영화 보신 분들 있으세요? 응? 있어요? 영화 신의 악단. 네,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응? 보세요. 볼만한 영화, 기독교 영화예요. 저기 한 장면이 나오네 지금. 네. 이 신의 악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북한의 그 지하교인들의 실체를 각색해가지고 그 영화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북한은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달라붙습니다. 돈 생기는 일이면 싸우지가. 지금도 북한의 해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커. 응? 남의 예금 계좌를 뚫고 들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탈취하기도 하고. 북한은 참 묘한 나라예요. 저렇게 경제적으로는 개판이고 엉망인데 말 정치적으로 그렇고. 응? 근데 그런 것도 신기하게 잘해요. 하여튼 해커들. 해커는 이제 이 사이버상의 해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적. 응? 그들이 얼마나 재주가 신춘일기를 하는지 남의 나라의 그 금융 계좌에 들어가지고 돈을 빼오는 거예요. 아이돌 인형 뽑기 할 적에 빼는 거 있죠. 쏙 빼듯이 돈을 빼옵니다. 그걸. 도대체 그거 어떻게 빼는지 나도 참 신기한 일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거기 평양에서 말이야 멀리서도 말이야. 그만큼 그들이 그 고기술이 발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함부로 우리 정보가 개인 정보도 그렇지만 탈취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이제 신의 악단에 대한 영화 만든 내용을 잠깐만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우지가 그때 방문하는 조건으로 미화 4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랬어요. 어이구 사양단은 얼마야? 60억 아닙니까? 그게 뭐 공짜로 주겠다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허락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악기를 동원한 찬양대를 만들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악기도 있어야 되고 찬양대가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당 조직부에서는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위부. 자, 이 북한의 보위부는 3권을 쥐고 있다고. 3권. 행정, 사법,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입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 즉석에서 총살해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유지하는 게 뭐냐면 이 보위부요. 보위부. 보위부 가지고 정권 유지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보위부가 오라 하면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무서운 나라요. 무서운. 그냥 언제 갑자기 불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좌제까지 해가지고 전 주민들이 아니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수용소 끌려가거나 처형당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잘못으로 아버지 잘못 혹은 아들 잘못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북한의 현실이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찬양단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근데 지하로 다 숨어 있거든 지금 기독교인들이. 누가 나가려고 그래? 발각되면 죽는데 살살 꼬신 거예요. 절대로 안 죽인다. 자유를 주겠다. 뭐 조건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주고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일정한 그 인원이 차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일반인들과 아주 외딴 곳으로 가가지고 보위부가 감시 속에서 그 이제 신의 찬양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위부 총책임자 가운데 이제 그 양반은 이제 거기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가 박시우죠. 그 양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청주 사람이더만. 박시우가 이제 거기 총책임자예요. 거기 보위부 대장이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찬양을 연습하고 배우고 또 남는 시간에는 서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과정을 보위부 새빨간 빨갱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보위부 대원들이 한 명, 두 명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의 악단들 그 공연할 날이 다가왔죠. 그랬더니 그 보위부 총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박시우에게 이거 다 행사 마치면은 신의 악단들을 전부 다 처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양반은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또 과거에 지하 연혈에 있다가 발각돼가지고 순교한 그런 집안 사정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총대장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저기 신의 악단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 사실을 한 총대장이 어떻게 해요? 그 박시우 총살해서 이제 죽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독이 처음에 영화를 만들 적에 상업 영화로 만들었대. 상업 영화, 돈 버는 영화 말하자면. 근데 막상 제작에 들어가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방향이 기독교적인 거로 신앙적인 거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감독도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이롱 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신앙이 크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출연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50대 50이었어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근데 나중에 영화가 완성될 적에는 모두 출연자들 90%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이 영화가 사용되는 영화관은 지금은 나 영화관 보니까 1관, 2관, 3관 해가지고 쫙 이렇게 있더만요. 그 보통 한 200명 들어가나요? 한 관에? 교인들이 임대했어요 영화관을.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그 영화 보면서 거기 찬양이 12개 나오는데, 자 하나 틀어봅시다. 우리 신의 악단 광야를 지나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마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 같은데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아멘. 자 이제 저기 시간 관계상 예배 다음에 들으시기도 하고, 다음에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이 부흥의 장소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임대해가지고 천저일에 떼창을 하는 거예요. 찬양들을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깊이 참여하시는데, 홍해에서 가나안까지는 사실 이제 걸어서 가면 한 11일이면 충분합니다. 가까워요. 지금처럼 성지순례 가서 버스로 가면은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왜 40년이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동안 400년 동안의 부정적인 노예 생활을 바꾸는데 이게 필요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패배의식,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400년간 쩔어있던 노예적인 근성을 바꾸는데 최소한 더 40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또 광야 40년은 노예 경제를 깨트리는 데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빵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일을 해야만 빵을 얻었지만 광야에서는 일 안 해도 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어디서 내었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나 말씀할 적에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길게 간 것이 결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신 거예요. 만약에 금방 들어가 보세요. 나오자마자 그건 거의 적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다가 금방 들어갔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40년을 이제 이렇게 돌린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광야 40년은 번영의 위험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던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매같이 입고 벗을 때마다 멀쩡하네. 40년 지났는데 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샌들도 어제 신었는데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상이 없네. 응?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없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 잘 믿으려고 하네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난 80불에서 3만 6천 불로 불어나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옛날나 못한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 거기서 일수로만 하면은 14,600일 동안 순간순간마다 견디기는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이고 목사이신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죠. 신디 제이콥스. 그분은 한국에 대해서 참 좋은 말만 많이 예언했어요. 그분이 70년대부터 이제 예언 활동을 이렇게 쭉 하는데 한국은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최근의 예언은 달라졌어요. 과거에 이게 좋게 예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개의 문 앞에 놓여 있다. 하나는 어두운 문, 또 하나는 밝은 문이에요. 어두운 문은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젊은이들 없잖아, 우리 교회마다. 응?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래서 이건 절망의 문이에요. 하나는 빛의 문이에요. 밝은 문.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절망의 문이냐 밝은 문이냐는 전적으로 한국 국민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제 끝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세상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곳곳의 기근과 지진. 특별히 여러분이 또 이런 현상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시대예요. 이단들.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저 누구나. 다 봅니다. 저도 열심히 보고 애들도 다 보고 말이에요. 거의 안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는 거예요. 유월. 그러니까 그 교주가 아까 유월절만 강조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야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는다 그래. 응? 근데 유월절이 뭡니까 도대체가? 응? 애굽에서 나올 적에 마지막 재앙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고 못 봐 그것이 없었던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던 그런 재앙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그걸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꼭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로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게 유튜브 보다가 어떤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길래 보니까 중간중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아, 여러분들이 이단이거나 하나님의 교회. 그럼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응?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7개 채널이에요. 약 200만 명이 지금도 시청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거기서 7개의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고 150만 명이 매일같이 접속하고 있어요.
구원파 4개 채널에 4만 5천 명, 또 정명석이도 마찬가지. 4개의 유튜브에 57만 명이나 거의 매일같이 접속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요지가 뭡니까? 네, 아무나 막 들어가서 보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워버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광야 끝날 날이 거의 다가오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신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